할렐루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의 가장 마지막 장 4장의 말씀을 함께 또 공부하며 이 말씀을 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의 말씀의 그 핵심 주제는 신실한 사역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디모데 후서의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끝까지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그 에베소 교회에서의 그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라는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자신이 추구했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동역자들에 대한 그 감사를 표한 다음에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 위에 있는 저 사진이 그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는 그 장면을 조각한 그 사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로마의 감옥 안에서 언제가 자신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러한 임박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장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 그 상황을 우리들이 한번 상상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한번 바울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그 구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마지막 명령과 개인적인 관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정말 바울이 이제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의 마지막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어떠한 부탁을 하고 있는지 또 그가 유언과 같이 어떠한 개인적인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1절에서 5절까지는 복음 전파의 책임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런 말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마지막 부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의무적으로 해야 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두 가지의 동기에 대해서 이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그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가 마음에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동기는 하나님의 주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정말 자신의 때가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1절과 2절 또 처음에 접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디모데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항상 예수님을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그 전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의 사명을 다시 되찾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진리를 전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잘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는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는 그를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그를 협박하는 사람들을 더욱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서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진리를 전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너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책임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았고 이제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또 디모데와 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그 책임에 대해서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접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진리를 들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또 예수님의 진리에서 멀리 떠난 그런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울 시대 때만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진리와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 할 것입니다. 그 반응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진리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가 또 우리들이 깨닫기 원하시는 그러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6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디모데에게 그의 삶을 전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전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처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을 전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나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디모데에게 간략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리고 이제 그 선한 싸움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복음 전하는 길을 이제는 마치고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의 삶을 한 절로 요약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도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듯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끝까지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내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음을 그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상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사도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을 쓰면서 기록하면서 그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 땅에서의 모든 그 사명을 마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이 계속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했고 또 그의 삶이 하나의 본으로, 모범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그가 원했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증언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관심에 대해서 9절부터 2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그가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바울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또 그동안 자신과 동역했던 사람들, 또 자신을 떠나갔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문안을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 사진은 돌기둥인데 로마 시대 때 많은 기독교인들을 처형했던 그 장소 유적지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저곳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원래는 저 돌이 위에가 평평한 그런 돌인데 수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저 위에서 저 위에 목을 갖다 대고 칼로 내려침으로 그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 돌이 저렇게 깎아진 모습을 유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2년 정도 후에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개인적인 내용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정말 바울의 그런 애타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너는 내게 속히 오라. 마지막 순간에 가장 보고 싶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자신과 오랫동안 선교에 그 모든 기쁨과 또 고난을 함께 했었던 또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또 목회하고 있는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부터는 그의 동역자들과 또 친구들 또 그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나오는 이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의 친구이자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또 빌레몬서 1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말씀 가운데 데마를 그의 동역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하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습니다. 또 그레스게라는 사람은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레스게나 디도는 이제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또 새로운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서 갈라디아와 또 달마디아로 떠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지만 또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이 누가는 이제 의사로 유명한데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의 곁에서 함께 선교를 도우며 또 바울의 건강을 책임졌던 아주 묵묵하지만 바울과 끝까지 함께 있었던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오게 될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가가 나의 일에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였던 것 같아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이제 수종들 사람으로 데리고 왔던 예루살렘 출신의 성도였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혼자 예루살렘으로 그냥 떠나가게 돼요. 중도 이탈을 하게 된 거죠. 아마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이 마가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동참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좀 반대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어쨌든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가와 그 사도 바울의 관계가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고 또 바울에게 많은 유익한 일을 도와줬던 그런 동역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나오는 두기고라는 사람도 바울의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두기고는 에베소에서 함께 동역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면서 특별히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 보면 이 바울이 두기고를 향해서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 그 편지를 그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골로새서를 전달했고 또 에베소서를 바울이 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전달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도 두기고가 이제 그 디모데에게 전달했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개인적으로 쓰면서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또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와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2차로 로마의 감옥에 잡혔을 때 이제 AD 한 64년경으로 보는데요. 그 해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고 그때부터 기독교의 핍박이 더 거센 핍박과 그런 고통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아마 사도 바울을 잡아왔던 것 같아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로마의 감옥으로 네로가 잡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는 아마 여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얇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한 터키 지역이죠. 터키 근방에서 잡혀서 로마까지 걸어서 왔기 때문에 또 배를 타고서 왔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이상 그 여정이 아마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 왔을 때는
이제 추워지는 계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갇혔을 그 로마의 감옥,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사진을 통해서 봤지만 그 캄캄하고 어둡고 추운 지하 감옥에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아마 굉장히 추위에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겉옷은 외투가 아니라 그 굉장히 따뜻한 또 덮고 잘 수 있는 그런 이불 역할을 하는 그 옷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것을 속히 가지고 와라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외부에서 어떠한 그 도움을 받을 그런 형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정말 힘들고 또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13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굉장히 예, 마음이 참 안타깝고 짠하고 뭐 눈물이 날 것 같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또 읽게 됐습니다.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힘을 또 얻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을 맞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망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친구들을 다시 보기를 원했고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옷을 원했고 또 그의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책을 가져오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특별히 바울의 또 적재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구리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그 사람이었는데, 주석책을 읽어보니까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이 로마에 잡혔을 때에 많은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도 바울이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알렉산더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그 교회 사역을 같이 했던 그 에베소 교회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저버리고 에베소 교회에 많은 또 해를 가하게 되고 에베소와 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를 또 많이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바울을 만나러 가게 될 때 바울이 또 알렉산더가 디모데를 방해할 것을 또 염려하고 걱정해서 이런 말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는데 알렉산더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16절과 18절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감옥을 살아서 나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지만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감옥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을 그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이 감옥에서 살아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순교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그가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처음 변명할 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아마 그가 청문회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의 죄목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도 바울 혼자 그곳에 잡혀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변론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서 외롭게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었고, 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에 그 당시 어떤 그 분위기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런 아주 험악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로마에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로마에 있었던 그런 동역자들도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아마 그를 멀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를 버리고 도망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나는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직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17절과 18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도, 이 감옥 안에서도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이곳에서 순교당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능력을 의지하는 말씀을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그것이 능력이고,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구원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교회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19절과 22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아주 오래된 동역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에서부터 바울처럼 천막 치는 일을 생업으로 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또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고린도로 왔을 때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했었고, 아마 또 오랜 시간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또 일하며 선교했던 아주 훌륭한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또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아마 디모데전서 후서 1장 2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갔을 때 그 사도 바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동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사도 바울이 잊지 않고, 지금은 오네시보로가 죽었지만 그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20절에 나오는 에라스도는 또 드로비모는 이제 바로 디모데의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었던 그 디모데의 동역자들이었고, 21절에 나오는 이 4명, 으블로, 부데리노, 글라우디아는 이름을 보면 그 헬라어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었던 그 이방인 신도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안부 문안을 전하며 인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22절에서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나오는 너희라는 말은 복수명사로서 디모데와 모든 그 에베소 교인들, 또 모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하고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일평생 내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하며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같이 공부했는데, 이 말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말 마지막이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고, 또 그런 사도 바울의 정말 애타는 마음,
디모데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전하는 그 디모데의 마음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같이 느끼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묵상하면서 수요 성경 공부 디모데 이제 전후서를 이제 오늘 마치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고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의 양식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